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긍휼과 은혜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비전의 사람 혹은 꿈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위인들이라 일컫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과 은혜를 품고 지금 현실은 고단하고 힘든 십자가지만 부활을 바라보는 게 비전이에요. 부활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게 그게 꿈이에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현재를 승리하는 게 바로 꿈의 사람의 모습이고 승리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유인들은 다 꿈의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그 당시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달걀을 품어야 이제 병아리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정말 우리가 꿈을 품지 않으면 복된 내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된 미래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늘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미래를 꿈꾸십니까? 어떤 비전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적이고 탐욕적인 세상적인 그러한 꿈,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철저하게 버릴수록 진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건강한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꿈, 잘못된 믿음, 잘못된 이미 말씀드린 생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버릴수록 우리는 건강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꿈꾸는 이런 내용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붙잡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붙잡는 것도 같았지만 야망에 야망을 붙드는 그런 삶이 되어서 양가 감정으로 인하여서 복잡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형이 배고픈 틈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빼앗는 일로 인해서 그때부터 정말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이제는 가로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 때문에 이제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에 루스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고 천정을 지붕 삼고 정말 여기서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잠을 자야 됐습니다. 두려움의 밤입니다. 외롭고 힘든 밤입니다. 정말 어찌 될지 전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한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갖춘 것도 없는데 지금 불안하고 두렵고 또 힘들고 눌려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셔갖고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야곱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비전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또 아브라함의 비전, 아브라함의 꿈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바로 너를 위하여 그 약속한 바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입니다. 이거는 정말 꿈과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문에 자식에게 허락하시는, 후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믿음이 중요하고 아버지의 믿음이 중요하고 어머니의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그만큼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이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놀라운 꿈과 비전을 이루시며 만나주시며 긍휼을 허락하신 그 은혜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통해서 허락하신 놀라운 비전과 꿈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갈 테니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와,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저는 그걸 실감합니다. 저도 열심히 산다고 사지만, 열심히 노력한다고 노력하지만 정말 아버지의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와 봉사와 헌신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 은혜와 긍휼의 은총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대로, 예수 믿는 일대로 당대로 2배로 3배로 고생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영적으로 너무 힘들고 너무 많이 어떻게 보면 개척자와 같은 그런 힘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신앙의 일대인 분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부모님이 예수 믿고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이 예수 믿고, 그래서 3대가 믿는 가정.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대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2배 3배 힘들지만 그게 복의 통로예요. 그리하여서 이제는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부모님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자녀들이, 손주들까지 벌써 4대가 예수 안에 거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귀한 꿈과 비전이 그 야곱에게까지 연결되어지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두려운 밤입니다. 걱정스러운 밤입니다. 정말 불안 그 자체입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만나 주셔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야곱은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지금 천정 삼고 돌을 베개 삼고 불안하고 두려운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와,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야말로 불안하고 두렵고 외로운 그 밤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나 혼자 외롭고 두려운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의 비전은, 나의 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하나님이 위하는 삶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루스라 불렸던 그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소원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이름을 새롭게 부릅니다. 벳엘. 벳이란 말은 그 집이란 뜻입니다. 엘이란 말은 전능하신 분, 전능자,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이 루스는 외로운 광야가 아닙니다. 루스는 두려운 곳이 아닙니다. 루스는 불안으로 가득 찬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델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게 바로 어느 순간이든지 십자가 지고 살아갈 때에 무겁고 힘들고 고단하긴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비전을 향하여 가는 복된 존재의 발걸음이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형편도 야곱처럼 뭔가 쫓기고 야곱처럼 불안했고 야곱처럼 두렵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힘든 밤을 보내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나름대로 뭔가 눌려있고 위기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을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꿈과 비전이 있으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것처럼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친히 들려주시고 함께 하시며
또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라고 하는 그 순간일수록, 또 힘들다고 하는 그 순간일수록, 외롭고 답답하다고 하는 그 순간일수록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임을 소망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어렵고 절망의 그림자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꿈을 꿔야 되고 믿음의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실패처럼 느껴졌습니다. 십자가는 참혹한 처형으로 이걸로 모든 것이 비참하게 끝나버리는구나 하는 상황으로 보여졌지만, 그러나 비전이 있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은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는 놀라운 꿈과 비전으로 연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입니다. 야곱처럼 꿈을 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에서는 꿈 대신에 분노로 가득해 갔고요, 일생을 분노로 그러니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꿈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지금 비록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꿈을 가지고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좀 다른 비유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진단을 받아가지고 얼마 못 살겠습니다는 이런 진단을 받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의심이 와요. 말도 안 돼. 내가 얼마나 감기약도 잘 안 먹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다른 병원에 또 가봅니다. 가서 검진해 봤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야. 또 한 번 더 큰 병원으로 서울로 가봐야 돼. 그런데 같은 진단이 나옵니다. 이제는 하늘이 무너집니다. 땅이 꺼집니다. 내가 왜 이래? 뭐야 지금? 6개월 계획도 있고 내년 계획도 있고 그 많은 일들이 있는데 내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꿈이 없는 사람은 6개월도 못 살고 죽어가버립니다. 그냥 순식간에 몸이 꺼져버립니다. 지금까지 밥맛도 좋았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 병세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거기서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게 되면 그냥 눈에 보이게 육신이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믿음의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 6개월을 살아도 처음에는 내가 왜 이래? 한탄과 원망과 실망과 의심과 여러 가지 복합 감정이 오지만 하늘의 소망과 비전을 품고 그 상황을 이겨나가며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다가 보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어서 6년을 살고 16년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 6개월을 살아도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비전의 승리예요. 아멘입니까? 비전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밥도 잘 먹게 되고 절제도 하게 되고 6개월밖에 아니라 6개월이나 산다라고 하는 이런 꿈과 비전 속에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비전과 꿈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이 되게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꿈을 얻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샘물교회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로 인하여서 희망과 궁극적인 사랑의 꿈을 품고 그 비전을 품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머리 위에 하늘문이 열려 있듯이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십자가 붙들고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와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복과 은혜로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을 한번 꿈꿔보세요. 그걸 비전으로 분명하게 명확하게 그려보세요. 응답된 것도 감사하지만 그 꿈으로 인하여 응답되고 하나님의 하실 일로 인하여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슬픔을 안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태문이 열려서 정말 기도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을 얻게 되는 그런 감격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을 선고받고
그냥 절망해버린 게 아니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은 분명한 모든 꿈과 비전은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면서 믿고 간구하는 가운데 생명을 연장받고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함을 누렸습니다. 이사야는 절망 중에 성전을 찾았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든 중에 성전을 찾았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고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명을, 큰 사명을 받는 그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나 한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정말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이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감동 어린 그 스토리를 하나 소개합니다. 1940년대에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은 뉴질랜드 청년이었거든요. 산악가죠, 산악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겠다는 꿈을 가졌어요. 아무도 정상에 오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상한다?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불가능하다. 그러나 꿈을 가지고 도전을 했습니다. 도전했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내려오면서 그가 말한 꿈의 고백이 기가 막힙니다. 실패하고 내려왔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산아, 내가 오늘까지는 오르지 못했지만 너는 잘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꿈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잘한다. 나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잘한다. 오늘은 내가 정복하지 못했지만 너는 잘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을 것이다. 나는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나의 가지고 있는 장비도 점점 잘할 것이다. 나는 자라서 다시 돌아올 거다. 그리고 기어이 내 정상에 오를 것이다. 이게 꿈입니다. 지금 실패했지만 낭망한 게 아니고 너는 그대로 있을 것이지만 나는 잘할 것이다. 나는 성장할 것이다. 그래야 반드시 정복하리라. 그리고 딱 10년이 된 후에, 다음에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아니에요, 10년 후인 1953년 5월 29일 그는 다른 산악인 2명과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꿈의 승리입니다. 비전의 승리입니다. 산아, 너는 머물러 있을 것이다. 내가 도전 못하고 실패한 것 같지만 너는 그대로 있을 거지만 나는 잘할 것이다. 정말 중요한 도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꿈의 근거는 내 용기가 아닙니다. 내 담대함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꿈의 발판이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꿈의 근거인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3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주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예, 전능자예요. 그분이 우리의 꿈의 근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실패 같았지만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능력, 그리고 부활을 맞이하게 하는 감격, 그게 십자가를 통해 주신 우리의 꿈이고 비전 아닙니까? 십자가가 그 능력과 사랑이 우리의 꿈의 근거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기도하시고 이 마을에서 전도하신 다음에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전도를 위하였다. 전도를 통해서 한 생명이라도 다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해서 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복음 전하시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자. 내가 이 전도 때문에 왔다. 이게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된다면,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과 그 피의 가치를 우리가 새긴다면,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한 생명이라도 여기서도 저기서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또 내려놓고 십자가의 긍휼과 은총을 더욱더 힘입으며 예수님의 꿈을 꿈고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먼저는 내 영혼이 살아나고 정말 복음의 귀한 생명을 전해서 이번 터치전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 안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어서 그 생명 살리는 꿈을 꾸고 살아갈 때에 그게 희망이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감사고 그게 능력이고 주님의 기쁨과 은혜에 동참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비전을 가진 자의 승리예요. 꿈을 가진 자의 승리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외로운 밤, 두렵고 무섭고 힘들고 겁신하는 밤, 나 혼자다 생각되어지는 밤에도 십자가 붙들고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야곱에게처럼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야곱이 뭘 갖춰서가 아니잖아요. 만나주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아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동행해 주시는구나. 동행의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그 소원을 장착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렇게 힘껏 비전의 승리의 자가 될 때에 여러분 자신이 복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전의 승리자를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에게까지 그 놀라운 복된 영향이, 믿음의 선한 영향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것이 야곱에게 임한 것처럼 복된 영향이 미쳐지게 되는, 이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비전이 중요하고 내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전의 꿈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비전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허황된 꿈, 허황된 비전, 탐심과 또 욕심에 의한 꿈이 되지 않게 하시고, 꿈의 근거가 하나님이며 꿈의 근거가 십자가의 사랑과 언약의 은혜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의 꿈이,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어서 우리의 입술의 언어로, 우리의 삶으로 한 생명 한 생명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는 생명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외롭고 답답하고 무섭고 두렵고 힘들고 위기의 순간에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믿고 의지하는 비전의 승리, 꿈의 승리를 품고 나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